생각해 보면 참 빠른 시간들을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지나보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요. 1년을 생각해 보면 어제 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많이 쫓겨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땅만 쳐다보고 산다고 목 디스크가 다 와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는데 사람들이 땅의 일을 골몰하고 계속 자기 앞에 일만 공헌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하는데 너무나 바쁜 일상사에 찌들어가지고 하늘을 하루에 한 번도 못 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정말 그 하늘을 우러보니 하나님의 크심이 그 하늘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낮과 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낮과 밤이 외치는 이 소리는요, 그냥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너보고 뭐라 카드나, 달이 너보고 뭐라 카드나. 하지만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들도 단지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요, 저 별들조차도 그냥 빛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빛을 발하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 검빛 나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저 은빛 나는 이 보름달이 쨍하게 떠 있는 게 참 하나님께서 저 달로 이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해가 돋을 때 장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를 또 따뜻한 온기와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분의 눈동자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고 있는 고운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이 온 생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그 빛조차까지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면요, 그냥 나무를 스치는 작은 바람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의 숨결이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지문이 묻지 않은 꽃 한 송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 다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펴보시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늘의 그 선포를 선언한 이후에 찬양의 엄청난 합창 소리를요, 이 태양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 없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집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태양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장막 가운데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막에서 나오는 해의 얼굴을 딱 보니까 마치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얼굴과 같다. 결혼식을 거행한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쁜 모습이 마치 해의 모습에서, 태양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해는요,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합니다. 이번 이 동계올림픽을 보면 뭐 쇼트트랙이든 뭐 봅슬레이나 뭐 이 스피드 경주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 가지고요, 마지막 그 선을 피날레를 끊을 때까지 선수들이 이 장단지 근육이 장난 아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쫙 달려가는데 마치 해가 그거와 같다는 거죠. 이 운동선수가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쉬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지칠 줄 모르고 운행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영웅의 모습과 같고 운동선수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압축되고 있는데 그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태양의 온기에 다 이렇게 다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늘진 곳조차도 자외선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는 그늘이 져 있고 저기는 양지고 음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도 다 그 태양의 열기와 따뜻함이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막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서 쏟아지는 열이 언덕과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다 내리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은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놓습니다. 그것이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열기 속에 모두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자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장엄한 우주 세계를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약과 같습니다. 소성하게 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는 이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의 생명에 스며들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꿰뚫는 그 햇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처럼 단 게 아닙니다. 꿀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달고 정말 이 눈을 밝게 하는 음식으로 송이꿀을 생각했다면 그것에 비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19편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게 119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 꿀보다 더하기 때문에 입에 단 말씀. 저는 저희 조부께서
읽으시던 성경책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기독교 박물관에 기증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다 터졌습니다. 이게 껍질이 다 헤어져 가지고 옛날 성경인데 가로로 안 읽는 거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죠. 이걸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업으셔 가지고 물고기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낚시 바늘로 두꺼운 낚시 바늘 있거든요. 이걸로 이걸 다 꿰어요. 성경책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막 손때가 다 묻어가지고 여기가 다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성경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독교 박물관에서 옛날 성경이고 손때 묻은 성경이고 이걸 좀 기증받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기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 물고기를 잡고 또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피곤하셨을 텐데도 성경 읽으시는 게 항상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소리를 꼭 내세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꼭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도 아니고요. 우리 예전에 보면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천자문 외우듯이 말씀을 소리를 쫙 내시면서 계속 이렇게 얼마나 말씀이 그렇게 단 것이었으면 어떤 것보다도 다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이 그냥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부님의 장례에 갔을 때 다 이렇게 조부님의 삶을 요약한 두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평상시에 성경을 즐겨 읽으셨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셨다. 이게 굉장한 그 조부님의 삶을 요약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골에 그 섬에서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새벽만 되고 하고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그 83세 돌아가시던 날에 이렇게 또 새벽에 종을 치셨습니다. 평생 나는 교회 종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물고기 양식장에 물고기 다 밥도 다 주고 피곤하다 이렇게 우리 삼촌한테 이야기하시고 갔다 와보니까 성경책을 또 펴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성경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정말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나의 영혼을 치유케 하는 소생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가. 이제 우리 새가족 공부를 위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 공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이렇게 수요 기도, 수요 예배나 금요일, 또 주일에 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읽어주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이 성경을 읽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이런 질문에 있었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대답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성경이 읽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몇 절 읽고 주일날 와서 잠시 펴보고 눈으로 그것도 읽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 종교적인 예식에 경전받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즘은 사실 헤어진 성경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다들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성경책도 집에 몇 권이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헤어진 성경 잘 보기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스며들 때 정말 그 더 많은 순금보다도 이 말씀이 더 가치가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고 눈이 밝아지고 소생케 되고 지혜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